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나는 어디에 목적을 둔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어디에 목적을 둔 사람인가? 여러분, 주는교회는 창립한 지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는교회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 걸 주는교회도 큰 교회 되기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는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큰 교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성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주는교회는, 그리고 저는 큰 교회를 이루어갈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그렇게 다 말씀하시지만 나중에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다 하시던데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주는교회 사역에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주는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는교회 저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제 관심은 주보의 7대 제목에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포 성시화예요. 이 김포라는 땅이 정말 이 땅이 변하는 거, 도시가 변하는 거, 그거 보고 싶다. 우리 교회가 조금 나아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달라지고 이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김포 땅이 변화되고 김포 땅이 성시화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도 교회 바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성시화의 어떤 그 첫 발걸음이 준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디테일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한강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교회 연합 운동이,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부흥의 물결이 이 김포 전역에, 그리고 김포를 넘어서 경기도 전역에, 한반도 전역에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전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계속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바로 김포 성시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이 도시를 좀 더 새롭게 만들까, 좀 더 변화시킬까, 이런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3.1절 뭐 이런 때가 되면은 광복절이 맞나요? 이게 그런 날이 되면은 가로등마다 태극기가 꽂히죠. 깃발이 꽂혀요. 올림픽 때는 올림픽 깃발이 꽂히거나. 근데 그렇게 꽂을 수 있는 곳에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누구라도 다른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건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도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전도 피켓에 뭐라고 써 있는지. 전도 피켓에 너무 노골적으로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청소년 여러분 힘내세요. 교회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들로 얼마든지 긍정 효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기둥에다가 꽂는 그 깃발에다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땅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이 땅을 밝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우리가 힘내자, 함께 서로 함께하자,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담아서 깃발에 꽂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이루어 간다면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는교회 아이들 중에서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중학교가 있어요. 승영중학교. 강화도에 있는데 기숙학교가 돼가지고 거기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너무 안전하고 좋다. 점점 이제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 제가 얘기했으니까 제 SNS 구독자가요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주는교회 유튜브 구독자 239명. 근데 그런 거예요. 강화도에만 왜 있어야 되는가? 이 김포 땅에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크리스찬 대안학교를 함께 연합해서 세운다면, 만든다면, 아멘? 애들 다 키워서 필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고 굳세적인 돕는 자를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김포 가는 김포 성시와 김포 땅의 문화의 변화, 김포의 다음 세대들 이러면서 계속 마음 갖고 쏟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2곳에 수련회 참석하고 컨퍼런스 갔다 오는데 거기 가서도 아마 저는 그 생각만 할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이 이 김포 어떻게 할까요? 김포 어떻게 할까요? 김포의 교회들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할까? 그 생각만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김포 성시화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목적을 거기 두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제가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삶의 선택과 결과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교회인 너희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서잖아요. 거기에다가 교회론을 실었단 말이죠. 그 교회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힘주어서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교회된 우리의 삶의 목적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사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을 텐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사람.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12장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이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납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잠시 동네를 피시네요. 그랬다가 지금 며칠 만에 6월절을 6일 앞두고 지금 베다니로 다시 오신 겁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에 있었어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는 마르다가 있죠. 이 마르다가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 제가 예전에 새벽에 했던 얘기인데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이 다르다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누구신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진짜 돼요? 기도하면 진짜 됩니까? 근데 왜 안 해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자, 우리 열심히 제가 이 얘기할 때 참 부끄러운데, 모든 사람의 공통 관심사 다이어트.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를 원하죠. 저도 원하고 모든 우리 여성 성도들의 거의 90%가 원하는 다이어트 원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진다는 거. 고탄 저지, 저탄 고지 이런 거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빠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만 뭐예요? 알고 있지만 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면 된다는 게 믿어질 만한 체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어요.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 그게 마르다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틀 이렇게 늦게 오시면서 결국에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마리아는 원망스럽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근데 안 나와요, 집에서.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왔어요. 이 마르다를 주는교회로 얘기하면 여선교 회장이에요. 마르다는 그냥 손님이 오면 뛰어나와가지고 제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감정 상관없어요. 상태 상관없어요. 뛰어나와서 내가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마음이 서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어떻게 했냐면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섬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고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마르다였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누구보다 일찍 나오고 누구보다 늦게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의자를 닦고 어제도 대청소했는데 대청소 나와서 청소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열심이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에게 없는 게 있다. 믿음이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굴문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정중하게 맞이하지만 마르다가 현실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하죠. 예수님, 수고하지 마세요. 예수님, 끝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마르다 앞에 있었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 예, 예수님, 아멘. 주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했겠죠.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는 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잖아. 여러분, 정궁화 전사님 회복하여 돌아올 줄 믿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믿습니다. 정궁화 전사님 돌아올 거라고요. 돌아와서 사역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초청받아 세움 받을 거라고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머리를 알지만은 그 믿지 않는 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너 왜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핀잔을 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걸어서.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 나중에 연기하려고 할 때 나사로 맡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로 이렇게 동이고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 강시들 있잖아요. 강시들 어떻게 강시들 다녔는지 아십니까? 강시들 막 이렇게 걸어 다녔나요? 아니요. 손 들고
통통통.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다리 묶어놨기 때문에. 관에 넣을 때 다리를 묶어버린단 말이죠. 칭칭 감아서 묶어놨으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뛰어나온 게 아니라 쿵쿵쿵 거리면서 동의 메인체로 미라가 그냥 그렇게 쿵쿵쿵 하면서 그러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배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싹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썩은 살이 깨끗이 나와버리고 그렇게 살아버렸잖아요. 그제서야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12장으로 넘어와서 2절을 보면 아직도 마르다의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르다는 뭐 했다고요? 일을 했대요. 여전히 일을 해요. 지금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그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근데 그 예수님이 대접할 때도 겨를도 없이 딴 데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세상에 그분에게 극진히 대접을 해야지, 잔치를 베풀어야지. 잡채 막 묻히고 그러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하려고. 근데 본문에서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역할이 틀립니다. 마르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일하고 있었대요. 일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겠죠. 여러분, 요즘 교회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잖아요. 근데 조만간에 부흥회 할 겁니다. 이제 부흥회 열고 강사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때 부흥회가 지금 2년 만에 열리면은 얼마나 막 기대할까요? 흥분되고, 나 은혜 받아야지, 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임명받으신 이와 같은 분들 중에서, 또 그 중에서 교회 어머니격으로 되는 우리 권사회장이나 여성교 회장님들, 또 남성교 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 진짜 너무 좋다, 부흥회가 열렸어, 성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와서 같이 도와야지, 그러면서 간식을 준비해요. 다과를 준비하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또 1층에 내려가서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는 막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난 뭐 하고 있다?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그냥 거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에겐 은혜가 누여지지 않는 헌신만 되어주고.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팀이, 우리 할라스가 너무나 열심히 잘 사역해주고 있는데, 찬양팀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백콰이어가 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백밴드가 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노래와 연주가 있어야 예배가 되거든요. 노래와 연주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찬양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이 찬양팀은 연주하느라 지금 틀리지 않고 코드 맞춰서 누구 삑사리 나면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그래야 돼서 맞추느라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남들은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데, 아까 찬양팀 마지막 가사 메시지가 뭐였어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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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데, 찬양팀은 지금 맞추느라고, 지금 서포트 하느라고, 그 영광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팀이 반주하고 서포트 하느라 기도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다 그만두고 그냥 MR 틀어놓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을 위해서 거두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봉사자는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려고 할 때 선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 교사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만 예배 드리면 그냥 끝나지 않겠는가? 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해요. 여러 가지 부서 상황 가운데 봉사합니다. 방송에서 봉사해요. 난 그걸로 예배 충분히 같이 드릴 수 있다. No, 안 된다는 거죠. 봉사자는 철저하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거두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를 볼게요. 마리아. 자, 읽어볼까요? 마리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 음식을 준비하며 그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가 뭐라고요? 어떤 것?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다 부었대요. 자, 나드 한 근 들어보셨죠? 가치가 얼만큼인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자, 5천만 원짜리를 감이 안 오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이 스커프로 굉장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프랑스에서 건너온 그런 스커프들, 아주 좋은 거, 함부로 물 대면 안 되는 거, 세탁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런 정말 1,000만 원짜리 그거를 누가 선물로 해준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막 이 팬데믹이 끝나고 대면 예배가 열렸다고 성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땀에 다 젖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스커프 풀러가지고 이 1,000만 원짜리 이게 내 목에 있을 가치보다 목사님의 땀을 닦아드리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이지만 한번 땀을 닦은 스커프 이거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던 그 결혼 기념일이라고 스커프를 사주던 남편이 그냥 보면서 너 미쳤냐고,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냐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했다, 무슨 목사님 딱 그냥 휴지로 닦으면 되지 뭘, 사모님이 와서 닦아주면 되지,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드 한 근 5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의 발에 쏟았던 그 마리아를 보면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 여자들의 전통을 보면 고급 향유를 항아리에다가 잘 모아둬요. 나중에 시집 갈 때 그걸 팔아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가져가면 이제 정말 환영받고 사랑받는다는 거죠. 근데 5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모은 걸 보면 꽤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모으지 않았을까요? 꽤 오랜 시간.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핸드폰에 이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그 어플이 있죠. 그리고 뭐 보험 같은 거 한꺼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어플들, 대출 확인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딱 깔고 거기서 이렇게 한번 열어봤어요. 뱅크샐러드 비슷한 건데 열었는데 보니까 어떤 통장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와, 금액들도 막 9원, 60원, 450원. 거의 그래요. 대출 통장 알아봤더니 거기는 쫙 어마어마한 대출도 쌓여 있고. 근데 어떤 통장에, 저도 몰랐는데 제가 잘 쓰지 않는 통장인데 그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향유만큼은 아니지만 돈이 들어있는 거죠. 제가 신기해가지고 내 통장 맞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보니까 세상에 예전에 이사하다가 이사를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그분이 이렇게 금리를 잘 받으려면 적금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알겠다고 뭐 알아서 하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사인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통장에서 이제 월말되고 이러면 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온갖 것들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통장은 6원, 10원, 40원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나가는데 거기서 적금도 나갔던 거죠. 이 적금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원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 딱 얘기 안 했으면 제가, 근데 1부 때 실수로 얘기해버려가지고 이제 어차피 그냥 거기 딱 들어있는 금액이 보니까 적금으로 쌓여있는 금액이 있더라는 거죠. 보면서 오랜 기간 그렇게 쌓여있는 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계속 쌓이면 커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고 계시네요. 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리아가 그 향유 나드 한 근을 5천만 원어치를 모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모았을까요? 그런데 그 귀한 걸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쪼리를 신고 다닙니다. 우리는 뭐 신발을 신고 다니고 지금 양말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웬만해서 냄새는 나더라도 더러워지진 않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쪼리를 신고 다니니까 나갔다만 오면 전부 다 새까매져. 먼지가 다 끼니까.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들어오시면 종들 불러가지고 물 떠와라, 발 씻어드려. 발 씻어드리면 그게 굉장히 접대하는 예의죠. 근데 그때 발 씻을 물로 큰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오라고 하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변했던 그 항아리. 그 물은 뭐냐면 먹는 물이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빗물이에요. 빗물.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닌데 좀 물이 어디서 생겨나가지고 모아놓은 거. 그 물 떠다가 발 씻어 주거든요. 여러분, 그게 정석이고 그렇게 해도 고맙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그 물 거의 값이 나가는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오늘 혹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했으니, 영을 정결하게 했으니 오늘은 내 발도 좀 정결하게 하리라, 생수 막 부어가지고 생수로 삼다수와 철원 생수 섞어가지고 발 닦고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발 씻는데 뭐 그런 물이 뭐가 필요 있어요? 더러운 발 씻는데 그냥 물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 발 닦는 데다가 뭘 썼다고요? 5천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 다 부어버렸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낭비죠. 엄청나게 경솔히 행동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야,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했어? 누군가가 예배 끝났다고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지? 나 진짜 오늘 1,000만 원짜리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를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제가 말씀에 들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 땀을 닦아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리겠죠. 참으시고 당근에 내놓읍시다. 팔아서 주는 교회 청년들 수련회한테 줍시다. 이렇게 하겠죠. 그 아까운 걸 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하찮아 보일 수 있는 발 닦기, 여기에다가 나도 한 건을 붓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왜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 향유보다, 나드 한 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내 동생 나사로 죽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슬펐는데 내 동생 나사로를 살려줬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진짜 5천만 원을 꺼내가지고 5천만 원 내면 다음 주면 우리 정구관 전사님 돌아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사역할 수 있다면 제가 1,000만 원 내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4천만 원 다 걷어가지고 주고 데려오고 싶어요. 그 생명값이 그렇게 귀하니까. 마리아는 그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한 후에 마리아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이제 마리아에게는 나에겐 시집 가는 것보다, 나에게는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내 인생이 윤택해지고 나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리면서 마리아는 어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발 닦아주는 거.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의 여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 제자 중에서 제가 순복음 강북교회에 있을 때인데 청년들을 맡아가지고 발령이 났는데 보니까 거기는 수요일날 청년들이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일날은 이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 가야 된다고 청년들은 이제 금요일날 따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또 청년들은 청년끼리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봤더니 한 3개월쯤 지나면서 보니까 안타까워요. 여기 있는 이 야마 저희 쓰는 건반 정가 390만 원, 굉장히 고가죠. 거기서 쓰고 있던 건반 뭐 80만 원, 오래된 거. 그리고 음향이라든가 모든 게 보니까 다 좋지를 않아요. 낙후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데 좀 시설이 낙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다가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우리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 잡고 기도하자. 장비와 악기를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니까 기도하자. 청년들 신났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야, 내가 새벽 예배에 올라가서 한 2번만 설교하면 3천만 원 다 채워진다.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라는 건 아닌데, 옛날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제가 2번만 하면 다 된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근데 아무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제가 조급한 마음에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겨자씨 심어야겠다. 그래서 100분의 1,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이지만 겨자씨는 100분의 1이에요.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혹시 생겨서 내가 혹시 이렇게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요, 100분의 1 겨자씨를 하나님 앞에든지 필요한 누군가에게든지 심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자씨를 딱 심고, 그리고서 하나님 제발 좀 3천만 원 채워주세요. 그리고 한 달 지났어요. 근데 안 채워져요. 청년들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먼저 심게 해야 된다. 청년들이 먼저 심게 해라.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강북 청량리 지역에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심읍시다. 그리고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자매가 저를 만나고 가야겠다고 떨리는 모양으로, 그리고 막 긴장한 채로, 제가 만났더니,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너 준비한 거 있지, 이걸 위해서 드리자, 청년부 장비 교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하겠대요. 와, 청년에게 100만 원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저 감동해가지고 주여 이렇게 응답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좋아하고, 밤 12시 30분쯤 돼가지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200만 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보여주신 게 2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200은 너무하다 이건 진짜, 그 생각이 들어서 100만 원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되겠어 가지고 집에서 잠이 안 와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로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200만 원을 10,000원짜리로 땡땡하게 해가지고 그 노란 봉투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 넣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감동하셨는데, 그 자매가 300만 원을 더 갖고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0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혼을 위해서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재정을 이렇게 모으고 있던 적금이었던 거예요. 적금이었는데, 하나님이 적금이 2개 있었는데 하나만 이렇게 해서 200짜리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다 드려. 주님 좀 너무하시지, 양심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500을 다 드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그 자매가 그렇게 심은 물질에 힘을 얻어서 청년들이 모은 헌금이 1,0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주 만에 3천만 원 다 채워졌어요. 장비를 새롭게 바꾸고 막 신나서 예배 드리니까 갑자기 음향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더 막 은혜가 되는 줄로 생각들을 청년들이 하시고, 그리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한 30명, 20명 이렇게 모이던 예배가 100명이 막 넘어가고, 신나가지고 100명 넘어갈 때 의자 다 치워버리고 스탠딩 월십 한다고 전부 다 서가지고 설교, 그때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1시간 넘게 설교하고 다 서 있고, 분위기가 공감이 안 되는군요.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되게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어요. 나중에 너 요즘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물어보니까, 돈을 아끼느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 이제 그 채워야 돼가지고 아끼느라고 회사를 걸어 다닌다. 1시간 반을 걸어 다닌다는 거죠. 너무 안 됐어가지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니? 그랬더니 그 자매의 대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드렸어요. 이 마리아의 마음과 그 마음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 고려대학교 병원 영양사였는데 계약직이었습니다. 근데 계약직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500만 원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게 연말 되면 한 명씩 정직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이번에 정직원 되겠다. 하나님이 양심 있으시면 그렇게 하실 거야. 연말에 한 명 뽑는데 공고문이 딱 붙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막 옆에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그냥 저도 막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자매가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2주 만에 고려대학 병원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계약직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걸 올해만 한 명 더 뽑겠다. 그리고 2주 만에 한 명 더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그 자매가 뽑혔어요. 자, 뽑혔습니다. 스토리 너무 길기 때문에 뽑혔습니다. 갑자기 월급이 2배로 늘어났어요. 정직원이 되니까 의사들이 불러다가 환자들 앞에 강의를 시켜요.
당뇨병 환자들에게 강의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식이요법을 하라고. 근데 이 자매가 강의를 너무 잘해요. 그랬더니 옆에 병동에서도, 저쪽 병동에서도 강의해달라고 여기저기 가는데, 강의해 주러 가면 그냥 가지 않아요. 인센티브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자매가 강의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현대백화점에서 문화센터에서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거기 가서 또 강의합니다. 얼마 후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강의로 받는 금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졌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보다 몇 갑절을 하나님이 더 채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요, 통장을 자기가 쓰는 거 외에 4개를 갖고 있어요. 그 통장의 첫 번째 통장은 뭐냐면, 선교지에 필요할 때 쓰는 통장. 선교지에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후원이 필요한 데 있으면 쓰는 통장. 두 번째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벤치마킹 해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의 록펠러가 되기 위해. 자, 첫 번째는 선교하는 통장. 두 번째는 구제하는 통장이에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통장.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려고 그냥 모으고 있는 통장. 네 번째는 이유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까 봐 쓰는 통장. 네 번째. 이 네 가지에다가 온전한 11조를 다 드리면서도 거기다가 자기가 또 모으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네 번째 통장 이름이 뭐라고요? 이유를 모르지만 필요한 데 있을까 봐 모으는 통장. 근데 그 통장을 제일 처음 쓰게 된 날이 있어요. 2006년도에.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예전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음반을 낸대요. 근데 그 음반을 낸다는 소식이 왔는데 그 목사님은 저였어요. 제가 2006년도에 음반을 낸다고, 나 음반 낸다 기도해줘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 자매가 네 번째 통장 그거구나. 그래서 2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거기다 보태달라고. 그리고 다시 또 모으기 시작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을 계속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얻는 베팅해라,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욕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의 신앙의 태도와 그 청년자매의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라고요. 뭐라고요? 저를 위한 일보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설교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하지 않고 넘어가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나는 어디에 목적을 둔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였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하고 사심을 위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우리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예배 제한 조치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노방전도 하는데요, 4주간 저희가 전폭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한 30-40명씩 모여서 했는데, 어제는 한 10분의 1 정도가 나오셨어요. 몇 명인지 가늠이 가시죠. 그 중에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다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신데, 근데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겠기에 나와서 피켓 들고 1시간을 서 계셨어요. 장기 사거리에 1시간을. 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시니까. 내 건강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무슨 찬양대 모집한다고요? 나 찬양대 하면 좀 여러 가지 신경 쓰이지 않을까? 불편할 텐데 신경 써야 되고, 머리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앞에 서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난 좀 요즘에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를 위한 일보다, 나를 위한 선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진다면, 예수님이 더 중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재능을 좀 주님 써주세요. 제 물질을 써주세요. 주님 제 힘을 써주세요. 제 상황이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 중에 제 상황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써주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는 마리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그 결과가 어떻냐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기대한 것 없이 예수님께 그 나드한 것을 쏟아가지고 나를 위한 일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진심으로 나를 위했구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너의 이름이 증거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영광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주님의 은혜로 감동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해 무릎 꿇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손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시